하나님의 사랑을 잘 말씀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로마서 5장 8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 그 말씀 내용은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죄인인 우리 인간을 하나님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또 약속한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구원을 이렇게 다 이루셨죠. 그래서 구원에 대한 방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죠. 또 그게 정말 믿어지면 구원받습니다. 또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원하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알고 이렇게 누리면서 이 복음을 모든 사람이 알리고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베푼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말할 수가 있고, 또 정말 하나님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이것은 무엇과 비교할 수가 없다. 하나님 그 사랑은 그 가장 큰 은혜요, 또 사랑이요,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 특별히 주신 우리에게 이런 특별 그 은총이다. 아는 만큼 우리는 복음을 말하고 우리가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복음을 접하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최고의 축복이죠. 그런가 하면 평생을 살면서 복음 모르고 구원받지 못하고 잘 살다가 지옥 간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불행한 일이고, 그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재앙이고 저주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구원해내고 우리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고 우리가 부탁하고 말씀한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인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고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이미 잘 알지만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성경은 너무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뭘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모든 종교는 물론 믿음을 갖지만 종교의 근본은, 뿌리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죠. 그래 바르게 살아야 되고, 또 사람들을 도와야 되고, 또 자기 자신을 비워야 되고, 이러면서 모든 강조하는 게 전부 이렇게 행위입니다. 그래 열심을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나 다른 종교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걸 볼 수 있죠. 참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열심 가지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성경은 사람이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걸 말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이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또 보니까 주간 동안에요, 몇 분들이 그 성경 구절을 막 이렇게 외우기 위해서요, 또 고백을 해보고 또 외우고, 제가 이런 분을 봤어요. 개인적으로 참 이렇게 흐뭇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제가 한번 이번에 물었어요. 그 구절 암송했냐 했더니 다 외웠다고 하더라고. 그 작은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는 건 그걸 얘기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걸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런 죄인인 사람이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다,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 말씀하기를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다 원죄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 떠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구원을 이루셨죠. 그리고 24절은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우리가 구속, 다 같은 얘기죠.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참 굉장한 얘기예요. 성경은 전체 강조하는 핵이 바로 이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걸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 수십 년이 아니고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근데 구원받지 못하면 그 사람이 지옥 가죠. 근데 그게 남이 아니고요, 내 자녀라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이 내 자녀가 지옥에 가게 된다. 거기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기 말씀하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은 의롭게 됐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끊겨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요. 성경 말씀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참 굉장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가 우리가 의롭게 됐고,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이전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자빠져 있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가 서 있다. 이런 예배 드리는 예배 행위, 이런 부분이 이게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고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뿐이 아니고, 자, 세상에는 많은 환난도 있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자녀는 우리에게는 이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환난이 있지만 불신자 때하고는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기록하기를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한다. 누가 그러냐? 믿음의 사람들이요.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또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되고 이미 하나님께서 영적인 엄청난 복을 내게 주었다. 이걸 알면서 우리가 어떤 환난을 우리가 당한다고 보세요. 또 복음 때문에 어떤 환난을 당한다. 자, 믿음의 사람들은 근심한 게 아니고 기뻐했습니다.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이들은 즐거워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축복이 지금 당하는 환난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복음 때문에 환난을 당한다, 이건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환난은 인내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환난 중에 우리가 이 부분을 내가 피할 수도 있지만 어느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는 이런 환난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면 돼요. 그걸 우리가 인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게 헛된 시간이 아니고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많은 것을 알게 하고 우리에게 많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이러면서 이런 가운데 오히려 이런 인내가 우리에게 큰 축복임을 알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혀 물론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 믿는데 환난도 없고 예수님 믿는데 참을 이유도 없고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참을 이유도 없죠. 늘 은혜와 기쁨만 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 자녀가 그렇지 않냐. 영적인 축복을 알고 하나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누린다고 하면 우리가 늘 기뻐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요, 내가 하나님 자녀요, 복음 전할 이유를 우리가 놓치고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내려놓고 세상적인 것만을 우리가 바라본다고 하면은 우리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불신자처럼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런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랬어요. 환난 기다리면 되는 거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환난은 결국은 우리에게 이런 참는 가운데 연단을 이러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뭐 크게 우리가 염려할 것도 없고요. 환난 오히려 우리의 굉장한 이것은 오히려 축복이다. 이런 모든 사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걸 아는 만큼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혀 이런 걸 겪지 않았다고 여보세요. 그럼 조금만 어려움 온다. 어렵겠죠. 믿음의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때로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기다리라. 그럼 오히려 거기에 우리에게 연단을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5절에 우리에게 큰 소망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말하고 있죠.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이 누군지 잘 알고 있죠.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고요. 성경 말씀하기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부어주고 있다. 근데 예배 드리고 나는데도 뭔가 짜증이 나서 이렇게 막 미운 눈을 뜨고 쳐다보고요. 누구하고 막 이렇게 막 다투고요. 이런다고 하면은 뭐냐? 지금 이거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놓치고 모르고 있고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붙잡지 않은 거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요. 그뿐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 이걸 보고 우리가 성령 충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주님은 약속하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다예요. 마가 다락방에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의롭게 되고 어떻게 사람들이 구원받느냐?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왜 우리가 기독교인들에게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에게 구원받았습니까? 이걸 왜 물어야 되느냐?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정말 교회 다닌 여러 사람들이 직분을 가진 모든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들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의인된 이런 신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 질문하면 그건 틀린 질문이에요. 그럼 왜 이런 질문을 하냐?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교회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복음 전한다. 전할 수 없죠.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전도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확신이 없는데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고 구원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또 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이 복음을 이제는 전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왜냐? 뭘 해서 구원받는다면 우리가 참 미안해서도 그렇게 참 얘기 못할 수도 있어요. 구원받는데 돈을 한 100만 원 내야 된다 이런다고 하면은 우리가 미안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근데 구원받으려면 100만 원 내야 됩니다. 얘기할 수가 없죠. 그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6절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고 합니다. 또 5장 8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5장 8절 다 알고 있어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와서 그분이 대신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은 게 아니죠. 이 사랑을 우리가 아가페 사랑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제가 직장교회에서 매주 이렇게 한 7년 가까이 이렇게 수요일날마다 설교를 했어요. 간혹 이제 다른 분들이 하는 경우에 거의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했는데 어느 그 집사님 두 분들이 이렇게 와서 일용적으로 이렇게 와서 한 6개월 가까이 이렇게 계셨는데 예배 때마다 오시면 맨 이렇게 또 앞에 앉고요. 대부분의 성도나 중직자일수록 앞에 잘 안 앉더라고요. 중직자들은 이상하리만큼 거기도 한 자리가 한 5, 60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이렇게 뒤에 앉아요. 그래서 무거워가지고 앞쪽까지 오는 게 좀 이게 힘든 모양이다. 여간해 가지고 앞쪽에 앉지를 않아요. 왜 이렇게 뒤에 앉는지. 그럼 그분들이 간곡히 부탁하면 제발 좀 이렇게 예배 때는 앞쪽에 앉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잘 오지 않아요. 그게 어느 면에 오늘날 이 시대 기독교인들의 참 이렇게 모습인지도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정말로 보면은요, 바른 사람들은 자기가 앉을 자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앞쪽에. 어느 사람 보면은 또 새로운 사람이었으면 그 사람 옆에. 그리고 전체를 보면서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 가운데 내가 할 이런 역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이렇게 앉게 되고 하죠. 근데 두 분들은 한 분 그 집사님은 이쪽에 앉고요. 한 분은 이쪽에 앉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할 때나 특히 말씀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두 분들이 딱 우시는 거예요. 여자 집사님들이 온대요. 그래 저분들이 참 왜 저렇게 우시나. 이제 그렇지만 뭐 이렇게 바로 물을 수 없잖아. 한 2달쯤 되고 했을 때 제가 두 분들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났어요. 만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 분은 박 집사님이고 또 한 분은 그 이 집사님이고 이런데 집사님 왜 이렇게 예배 때만 되고 오면 이렇게 우시고 하냐고 이랬는데 그분들이 그 얘기였어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했는데 자기들은 구원이 뭔지를 잘 몰랐다고 했어요. 뭐가 정말로 구원인지를 잘 이렇게 몰랐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어느 그 집사님, 박 집사님 이분이 얘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했는데 그게 너무 사실로 이렇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막연히 알고 있었는데 그 생각만 하면 늘 눈물이 이렇게 난다는 겁니다. 늘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그 다음 주에 이렇게 찾아왔어요. 왔는데 자기 아들이 신학교를 다니다가 타락해가지고 교회도 안 가고 얼마나 이렇게 원망을 많이 하고 보란 듯이 막 불어 막 늘 술 먹고 막 집에 들어오고. 그리고 이 아이를 보니까 전의 모습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 얘기는 우리 아들이 완전 타락했다고. 그 누구도 만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전화를 하든 전사님이 전화를 하든 또 친구들이 전화하면 받지도 않고 연락하지도 않고요. 그걸 뭐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쓰는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말이 뭐냐? 전화하고 문자하고 다 씹어버렸대. 그러니까 그 씹었다는 게 어떤 이렇게 물어뜯었다는 얘기인지 아니 먹고 그냥 그걸 끝내버려. 어쨌든 간에 분명한 것은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집사님 어렵사리 그런 얘기예요. 혹이 한번 그 자기 아들을 한번 이렇게 만나주면 참 좋고 하겠다고. 그래서 그럼 집사님 기도하고 한번 그럼 만나겠다고. 그리고 그 아들한테 조심스럽게 했더니 자기가 그러면 그분 한번 만나보겠다고. 그리고 이분을 만났습니다. 만나요. 갈멜산 기도 거기 오라고 했어요. 와서 만나서 이런저런 여러 얘기들 했어요. 했더니 형제가 뭐냐면 사실은 교회 다니 열심히 내고 하다가 신학교 다니 타락은 했는데 뭔가 그 마음속에서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불신앙이 가득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요. 몇 시간 동안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뭘 했냐. 형제에게 복음 전했어요. 제가 보니까 구원받지를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상태고 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나서 제가 몇 가지 물었어요. 성경에 이런 내용들. 신학 한 3학년까지 공부했어요. 물었더니 신학에 대한 건 아는데 성경에 대한 것은 너무 몰라요. 조금이 아니고 많이 이렇게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몇 차례 만나 그런 시간을 갖고 그 후에 그 형제가 이제 회복을 하고 신학을 하고 지금 어디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돼서. 이제 그 어머니 만났을 때 이분 또 다른 그 이 집사님 이분 다 우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서러워서 울었던 것이 아니고 구원 받고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구원의 은혜가 이것 때문에 운다는 거예요. 찬송을 해도 은혜가 돼서 눈물이 나오고요. 예배 드리는데도 이렇게 눈물이 나오고요. 어느 또 분이 나오셔서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한 가운데도 이렇게 눈물이 나오고요. 그래서 제가 두 분들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정말 다른 분들에게 이런 그 구원받은 거 복음 얘기 합니까? 했더니 만나는 사람들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복음은 단순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너무나 구원이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을 했다고. 어느 면에 그러겠죠.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게 됩니다. 또 여기 성경의 10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어 있을 그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믿는 자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작은 게 아니죠. 굉장한 겁니다. 로마서 성경 전체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죽으시고 부활로 모든 구원을 이루셨다.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요 의인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고요. 성경 전체 또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은 말씀하기를 성경대로 그랬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는데 그걸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로마서 5장 1절로 11절에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 묵상하고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은혜 주는 내용을 가지고 성도들 만나는 사람하고 우리가 포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내게 베푸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고 자녀되게 하고 어렵게 했는데 이런 사실을 나는 잘 몰랐다. 내가 연약할 그때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전부 회복해 주고 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 작은 게 아니죠. 이로 말할 수 없죠. 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포럼할 수 있고요.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부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우리가 포럼하고 구원 간증도 우리가 말할 수 있고요. 작지 않아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앞에서 먼저 내가 구원 간증한다. 그 중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그 내용을 깨닫고 굉장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분은 정말로 구원과 은혜를 많이 누리는데 나는 거의 그런 축복을 누리지 못했구나. 어느 사람은 그런 구원 간증을 들으면서 나는 열심만 내고 교회를 다녔지 나는 사실 구원받지 못한 이런 상태였구나. 내가 그동안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신했지만 내 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구나. 복음을 다시 듣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가 있죠. 성경 우리에게 중요한 여러 말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는 화평을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10절도 말씀하기를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심지어는 우리가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어렵게 된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주고 이 시대의 전도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놀라운 사실이 겁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그 사랑, 우리 생각해 보세요. 성경 전체는 이거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사복음서에서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증거했다. 또 전 지역의 교회가 확산되면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것을 여러 사람들이 알리고 이것을 전달한 내용을 글로 이렇게 기록해서 전했습니다. 여러 서신서의 내용이죠.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오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간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마지막에 가는 곳은 영원한 지옥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 결론은 오직 하나입니다. 복음 누리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 참된 복음을 알고 복음 누리면서 복음 증거하고 전하는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나의 말씀, 나의 메시지로 우리가 만들고요. 이 언약의 말씀 누리며 우리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만이 정말로 그리스도라고는 참된 복음을 증거하며 증인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 렘넌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하고 그리스도께서 오시어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으며 믿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
믿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인되게 하고 믿은 우리를 신실히 여기사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제 전도 제자의 축복 속에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가는 모든 현장이 회복되게 하고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고 우리의 모든 일터에서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 누리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